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인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점 깊어지는, 더해지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은 어느 때보다 좀 절제하면서 또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거룩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이 자리는 이제 요한복음 13장과 18장 사이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이후에 고별 설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시고 긴 설교를 하시고 또 고별의 기도 17장에 드리시고 18장에 잡히시게 되죠. 유다가 와가지고 배반한 유다가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들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큰 물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를 붙잡는 장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게 빼놓았다. 이걸 왜 빼놓았을까? 이 십자가에 관한 이제 굉장히 그 초점을 갖고 지금 우리가 쭉 보는 것인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 요한은요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오늘 설교는
조금 강의 설교 같은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공부하는 모처럼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없다 하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13장에 유다가 예수님의 모든 권면을 다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 십자가는 결정된 자리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심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쭉 가신다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거기서 십자가를 질 걸 결심하셨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장면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기록자의 그 초점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 있었을까요? 우리 이제 요한 사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죠. 사랑이 많은 사죠. 제자들 중에 특히나 그 사랑의 사도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기도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이건 어떤 기억이었을까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눈물로 통곡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심각한 죽음의 공포와 싸우시는 말할 수 없는 번민하는 그 번민 속에서 기도하신 자리, 이걸 사랑이 많은 사도가 이걸 다시 생각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군대를 가잖아요. 한국 사람은,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가는데 입대를 하는데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입대하는 장소 앞에서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덤덤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덤덤한 모습을 보고 환송받고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데 짧지 않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108일인가 긴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훈련을 다 받고 마치고 복무 생활을 하고 군복무를 하면서 중간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형님과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님, 오늘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너 그걸 아냐고. 뭘 아냐고. 너 입대 전날에 아버지가 너 군대 간다고 해서 아버지 혼자 방에 들어가셔서 펑펑 우셨다고. 막내 아들,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그 생각하면 우신 것 같다고. 그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듣고 그걸 생각하니까 회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응? 그걸 회상하는데 아버지가 운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말이에요.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고통이란 거, 이 장면이란 것은 주님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펑펑 울고 괴로워하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걸 요한이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왜 힘들죠? 당연히 주님이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죠. 그런 이유만 있었을까요? 뭐가
뭐가 그렇게 힘든 사정이 있다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볼 때,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이 기도의 장면 하나의 그냥 눈물로 괴로워하면서 곧 기도드린 이 장면만 기억하기 쉬운데 이 기도 속에는 깊은 속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거죠. 자, 그 사정이 뭘까? 오늘 본문의 기도 그 앞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성경 있으시죠? 이 부분을 봅시다. 기도의 장면 앞에 이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다음에 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어떠한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제자들 모두의 모습, 모두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버려도 우리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당당하죠. 그러나 그 당당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 약함을 보시는 거죠.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게 어떠한 예언자로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약함을 그거 보는 겁니다. 그게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게. 주님 나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다. 이 기도 속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고 홀로 처절하게 기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없이 고독한 길이었다. 외로운 길이었다. 그 엄청난 고통을 혼자 감당하시고 가셨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홀로인 겁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동행이란 어떤 역설적인 제목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2절 오늘 본문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이 복음서는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생소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으신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다시 기억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걸 봐야 됩니다. 겟세마네 이르되 예수께 제자들이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 기도에 시작되죠. 어디서 기도하시냐?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 장소에 담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당시 종교의 중심, 유대교의 중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 겟세마네, 이게 감람산입니다. 산 안에 이제 한쪽에 있는 것인데, 겟세마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감람나무를 기르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를 심는 동산, 그걸 올리벳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이거를 짜는 틀에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 이게 다 으스러지면서 기름이 이렇게 짜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이게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다. 이 기름은 성경이 굉장히 깊은 상징성이 있죠. 올리브 기름. 이건 어떤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떤 영원성 이런 걸 가리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상징은 이런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왕이 즉위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한다. 그럼 당신은 왕입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의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 기름,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쫙 붓습니다. 기름을 쫙 부으면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기름을 짜는 장소.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왕이십니까? 온 인류의 왕이시죠.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신 분이시죠. 그렇게 오신 분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간결한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기도로 늘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지금 겟세마네라는 곳은 그 왕의 대관식에 쓰일 기름을 짜는 곳이죠. 이 짠다는 기계 틀에 이걸 넣어가지고 다 분쇄되어가지고 다 부셔져가지고 그 짜가지고 나오는 그 고통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은 홀로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셨다. 왕이 되실 분이. 이게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자가 이게 다 이렇게 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받지 못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홀로 기도하셔야 했는가? 이걸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후회가 되고 괴롭다 말입니다. 왜 그리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린 기도하신 그 고통만 생각하면, 왜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붓지 않는단 말입니다. 왕이 기름 이렇게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 붓지 않는다. 누가 주어야 됩니다. 추대를 받아야 됩니다.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이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시작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래서 요한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음으로 증거도 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느냐? 제자들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찾으시고 세우셔서 피땀 어린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이들을 기르신 거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자들 품고 돌보시고, 그런 자들에게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자를 높이 세우셔서 들어 세우셔서 한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사명을 품게 하셔서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신 거죠. 그 모든 사랑과 돌봄과 희생과 이걸 받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이 이러고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증거할 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이 처절한 주님의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만 골몰하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는다. 함께 있어도 주님의 그 사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를 위해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 마음이 주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다른 걸 바라보고, 그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같이 꿈꾸고 같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했다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다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묵상하죠. 처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이 마가복음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어떤가? 마가복음 1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4절.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요한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려면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가 필요한, 그 길을 닦아주는 자가 필요하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말이면 알게 증거할 자가 있어야 되죠. 빨리 주님을 영접할 자가 있어야 되죠. 알게 할 중보할 자가 필요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옛날 말인데, 원님이 오시기 전에 나팔을 분다.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온다고 다 각 부서와 그 지역에
관리들에게 다 말을 해놓습니다. 왜? 그걸 준비해야죠. 맞을 준비를. 준비를 해야지 맞을 수 있죠. 그런 사명,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가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의 일평생 33년의 긴 짧지 않은 생애입니다. 요즘 33세면 젊은 것이면 이 시대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을 기다리시고 기다리다 못해 증거자가 없으니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없으니 주님이 직접 나가신 것이며 직접 내려가셔서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게 어부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자기를 비워 낮추 섬기시면서 온갖 고생과 희생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하신 일들에 관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내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왔는데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어디 간 것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 증거한 자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어떤 이는 비난하고 어떤 이는 배척하고 어떤 이는 도망가고 배반하고 현장에 가장 가까운 자들은 다 잠들어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기도를 하시는데 나 마음이 놀랐다. 심장이 막 너무 슬프시고 이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거를 생각한다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이런 고통을 받았다 말이에요. 이걸 다시 생각하니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우리 제자들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의 상황을 감지를 못한 것입니다. 심각성을, 이 고통을 이걸 함께 체감하지 못했다. 응?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걸 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왜? 산이 이렇게 높으려면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다. 깊은 골짜기를 알아야지 높은 봉우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고통의 십자가를 알 때만이 이 세계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놀라운 건지 영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 장면이 이게 특이한 거죠. 뭐가 특이한 것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왕입니다. 왕에게 무슨 이런 장면이 있느냐? 왕을 증거하는 책에 뭐 많은 왕들의 기록이 있죠. 그 책에 이런 기록을 왜 넣겠습니까? 영웅의 정기를 기록한다 할 때 강한 모습,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힘 있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승리의 소식들. 그럼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얼마나 정직한 것입니까? 이 기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막 번영하는 그런 것만 꿈꾸고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이란 것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과 얼마나 다른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다른 것이냐 말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의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피해갈 수도 있었다, 안 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안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고통의 잔을 안 마셔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힘든 길을 자체에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자유란 게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강제성이 없는 거죠. 예배도 드려도 되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섬기는 일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어려운 교회를 누가 섬기고 싶어하면 요즘에 다 편하고 좋은 곳, 뭐 피트니스 센터, 뭐 카페, 뭐 수영장까지 구비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데 가고 싶어 하죠. 개척교회 힘든데. 그런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도 되는 거고. 선교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뭐 사역자분들 파송을 하면 좋은 곳이 있다 말이에요. 좋은 지역이 있고, 쉽게 모든 것이 인프라스트럭처 그게 다 잘 돼 있고, 그게 갈 수도 있죠. 응? 얼마든지 좋은 처우를 받는 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넉넉하게 다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우리 이제 교회 지체 성도들을 볼 때 어떨 때는 그런 걸 보게 돼요. 보통 그런 거 안 보는데 학력, 이력, 이 사람이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이전에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고생을 하다니, 이렇게 살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좋다는 자리, 좋게 살 수 있다면 사회적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런 직장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다 마다하고 힘든 길을 자체에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안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시험 받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상처 받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지금 주님 안에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통의 길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 심히 놀라시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슬퍼하시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신앙은 이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약해질 때 도망가기 쉽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힘든 일을 할 때 다 사라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간다. 우리 지난주에요, 마가복음 14장 묵상에서 14장 본문인데, 오늘 본문도 14장인데 지난주에 뭐 봤습니까? 51절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마가 이야기. 한 청년이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말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한 청년의 이야기. 도망간다. 마가 자신의 이야기죠. 뭘 얘기한 것입니까? 내가 이런 놈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할 때 나는 이 입을 들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굴하고 추하고 도망가 부끄러운 인간이었다. 이거 왜 얘기했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다는 거죠.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많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신앙이란 게 뿌리 깊지 못하고 무너질 소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응? 때론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와닿는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두려움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계속 도망갈 것이냐, 계속 무너질 것이냐, 이게 어떻게 이기고 갈 수 있느냐. 더 깊은 세계로, 좀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주님의 가신 그 깊은 세계에 우리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 이르시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세계, 담겨 있는 세계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은 속을 들어가 봅시다. 이면을 파고 들어가 봅시다. 아빠, 아버지요. 사랑의 호칭입니다. 아빠, 친근한 표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절대적인 그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제발 이 고통의 길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이 처절한 기도의 그런 세계, 내가 왜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울면서. 그런데도, 그런 아버지, 그런데도 내가 이걸 마셔야 한다면 그런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가라고 하신 것은, 마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큰 뜻이 있다.
내 차원에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응? 여러분, 우리 삶에 늘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의 자리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선택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만 기도, 응? 듣고 싶은 음성만 들으려고 합니다. 쓴소리만, 책망과 이런 걸 귀를 닫아놓고, 어떤 분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싫은 소리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귀를 닫아놓고 우리의 기도로, 이 겟세마네 기도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부르고 내 감정대로 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복종시켰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 36절에 여기 근거는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그렇게 기도하고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깨어 있어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눈 뜨고 있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정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같이 공감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니 또 잔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라. 응? 지금 마지막인데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 아무리 피곤해도 여기 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한. 자,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주제, 깊은 세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보면서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 깊은 세계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요, 아무도 함께 가지 못했다. 고독했다. 예수님이 고독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고독할 때가 있습니까? 그럼 이 기도, 주님의 이 고독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멸시받을 때가 있습니까? 나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이 깊은 주님의 기도의 세계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 주님과 이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귀한 세계 우리가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들으신 이 고통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늘 편하고 좋은 길만 바라고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만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세계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게 된 것이 알고 보니 기름 부어야 할 자들이, 주님을 증거해야 할 자들이 침묵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았사오니 침묵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때때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헤아려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